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참 예전 같으면은 9월달이 되면은 날씨가 최고 시원해지는데, 요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도 한낮에는 엄청 뜨겁고 덥습니다. 아마 농촌에 자라고 있는 벼와 또 많은 이 어묵 백과들은 아마 아주 절실히 참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에서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제목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 시기는 이제 주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를 해가지고 BC, 그죠? 기원 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약 627년에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바벨로니에서 처참하게 망하는 586년 그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때 참 비운의 선지자다, 또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하고 전파한 그 말씀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죠.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원한 불변의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여 년 경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약 한 430년간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그 당시 그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데 오늘날 이집트죠, 그죠? 이집트를 지배하던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얼마나 참 마음이 완악한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 당시 한 200만에서 한 250만 명 된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게는 25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낙타에다가 또 송아지에다가 이렇게 짐 보따리를 싣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 색깔이 아마 붉어서 아마 홍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정말 정예 군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 아주 그 당시 잘 훈련된 참 수백 대가 넘는 그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쪽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모세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내리칩니다. 그러자 과학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 절벽이, 그죠? 바다 절벽이 쫙 생기면서 완전히 그 바다 물 밑까지 했습니까? 완전히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250만 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그 길을 쫓아 추격오는 겁니다. 그 길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후미까지 완전히 그 홍해바다를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합치게 해가지고 애굽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그 정예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의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이 약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새겨진 언약이다. 그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율법,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돌판에다가 새겨 주셨죠. 십계명이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완전히 빠질 수 없습니다. 참 저는 제가 5살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만으로 75살까지 예수를 믿고 사니까 근 한 70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참 거듭나지 못하고, 그죠? 그랬을 때는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었지만은 이 육신의 죄를 솔직히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 그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것들 말이지, 말만 반지르하게, 말은 막 변호사 못지않게 말은 잘하는데 실상 예수쟁이들 삶을 들여다보면은 형편없다. 믿지 않는 사람하면 더 형편없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 많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맞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참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을 하죠, 그죠? 일요일. 우리는 이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는 그런 신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엉터리 신자도 솔직히 많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참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참 많지, 그죠? 불교 신자들 중에도 많이 있고 타종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아십니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말하실 때 행동으로 직접 옮겨야만이 죄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불의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령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썩내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하는 죄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언약이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나와 있지, 그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의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삶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가장 그가 무도한 자를 심판하는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악한 자를 사형시키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형제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6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모양도 그 한 점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죄를 속량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치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는 다 이루어 드렸다. 그 뜻이 뭐냐면요, 합당한 지불 완료, 완벽한
집을 알려. 뭡니까? 인류의 죄값을 내가 완벽하게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값을 치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12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6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33년을 사셨습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 한 목숨, 이 내 생명 드린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완전히 믿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넓고 참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만 믿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참 성결하고 고귀하고 참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